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게.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아멘. 우리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추악함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아버지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감사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찔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여 주실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떨어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하늘나라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김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로 소개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었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생명이 그의 안에 있음을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왜 세상은 어둠입니까? 왜 세상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봅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생명과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빛이 이 충만한 은혜와 진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신이 그 연약한 육신으로 오실 수가 있는가?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1장 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소명은 빛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증인이겠죠. 증인이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나 사건의 실체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판할 때도 증인을 불러서 그때 그 상황이, 그때 그 사건이,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실체였는지, 그 실체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그 증언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보았다고 해서 모두가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의 증인은 보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 만난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보고 그를 영접한 것은 아니듯이 그를 직접 보았다고 해서 모두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그냥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해서 믿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사람의 뜻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사람의 뜻에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히 믿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또한 이 믿음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부르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냥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어떤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은 결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각각의 색깔이 있고 그것이 만들어진 배경,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모습이 다릅니다. 각각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명도 동일한 것이 아니라 각각 다른 소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성경 인물을 보고 저 성경 인물처럼, 저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세례 요한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태도지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소명이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의 소명이 있듯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소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 그 할 일들이 각각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명에 대해서 좀 오해를 자주 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것이 어떤 목회자들이나 또 선교사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소명을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지고 어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명을 이렇게 약간 작게 축소시켜서 이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자꾸 신앙생활과 동떨어지게 되고 소외되고 또 이 믿음과 삶이 분리되는 그러한 현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소명을 직업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어떤 직업이 있고 그 직업,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직업을 찾아서 그 직업을 해야, 그 직업으로 일을 이제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공을 시켜주시고 그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되는 것, 그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로만 한정을 시키면 만약에 직업이 없고 또 성공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소명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그것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1장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소명은 빛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이 스스로 빛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나를 증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나의 소명이다라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을 가져야지 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훌륭합니까? 세례 요한이 훌륭한 것은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훌륭한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자신의 소명에 충성을 다하여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직업을 소명으로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직업보다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명은 이 한 사람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려는 그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믿는 사람들의 소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예루살렘에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그리스도냐? 너는 엘리야냐? 너는 그 선지자냐?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명되고 있는 이름들은 사실 구약에서 약속된, 장차 오기로 약속된 인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것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냐라고 묻는 것은 말라기서에서 약속된 그 다시 올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냐고 묻는 것은 신명기에 약속된, 신명기에 보면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너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고 있던 일 때문에 온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세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권력자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이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사역이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눈의 가시와 같았던 겁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 권력자들의 불의를 폭로를 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적인 위선을 거침없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세례 요한을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낸 주체가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까? 정말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듯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에 사람을 보냈을까? 그런데 사실 여기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가서 점잖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뭐하는 분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가 누구냐라는 말씀에 좀 더 뉘앙스를 살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네까짓 게 뭔데? 이런 표현이 아마 더 적합하다,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표현일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것은 세례 요한의 자격을 묻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회개를 선포하고 네가 그렇게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이 네가 그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냐, 네까짓 게 뭔데, 네가 뭔데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 회개를 선포하는 일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 네가 만일 선지자의 자격이 있다면 네 자신을 한번 증명해 봐라 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의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의도, 진짜 의도는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눈의 가시 같아서 이 세례 요한을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이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이들이 선지자라고 하면 선지자가 되는 그럴 만큼 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도 그들이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그들의 속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다.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사건이 연상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 자신을 세상 앞에서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너의 힘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인정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맥락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나는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나는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어떤 겸손한 태도,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하여 단호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소명 의식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세상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를 증명하는 방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깎아내림으로써 스스로를 정당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의 이러한 신앙을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에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다 들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기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우리 23절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누구냐? 나는 메시아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인용한 이사야 말씀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의 메시지가 뭐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소리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소리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이 소리는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이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과 소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나는 소리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세례 요한은 소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언어학에서는 이 언어를 기표와 기의로 나눕니다. 기표라는 것은 우리가 책에서 보는 그 문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 서로 말할 때 그 언어가 음성이 되죠. 언어가 음성이 됩니다. 그 음성, 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표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것, 언어를 감각할 수 있는, 시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고 청각적으로 감각할 수 있는 그런 문자와 음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는 무엇이냐? 그 문자나 소리 안에 담긴 의미를 기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학에서는 언어를 이 기표와 기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생각해 보면 기표는 무엇일까요? 기표는 이 달을 가리키고 있는 이 손가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기의는 이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저 달이 바로 기의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기표는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표는 언어의 껍데기이고 기의는 언어의 내용입니다. 그 껍데기 안에 담겨진 내용.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세례 요한이 소리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껍데기, 기표라는 의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내용물, 기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멋진 소리가 아닙니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소리 안에, 그 껍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담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빈 껍데기 같은, 빈 들 같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충만한 은혜와 진리로, 생명과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담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의 소리일 뿐입니다. 또 하나의 증언일 뿐입니다. 연약한 질 그릇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 가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인생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만 우리의 못남과 잘못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한다고, 세상에서 높여지지 못한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증언이고 하나의 소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의 이런 깊은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담아내고 있는 귀한 고백일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 어둠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빛을 증언하는 자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증명하라는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 세상의 외침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푸른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죄악으로 묻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 선물의 은혜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황무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 이 땅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건설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구모 살펴주시어서 저들과 하루속히 평화 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아버지 예시어 자유가 없어 하나님 땅속에서 아버지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루속히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시어 말씀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이 땅을 이끌어 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이시여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늘의 뜻대로 아버지 움직여지는 귀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앞으로 모든 예배가 회복될 때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하나님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꺼져가는 불길을 하나님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하나님 부어주시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교회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석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병하고 질병과 투병하고 아버지 노안과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시어 또한 투석을 받고 있는 집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저들이 보혈의 피로 날마다 투석받고 아버지 취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연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못하고 아버지 삶의 자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저들의 육신이 날마다 쇠하여져 가지만 아버지 저들의 영혼은 날마다 강하여지고 말씀의 도역도 탐들이 세워져가는 아버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찾아가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을 신방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어서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저들을 다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병든 우리의 심령,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미랄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개인의 기도의 들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든 심령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업장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셔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위축되지 아니하고 힘을 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다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에덴의 기쁨을 누르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아버지 달게 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악한 풍조를 다 이겨내게 하여 주시어서 그리스도의 용사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땅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